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등장인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라마나 영화로 찍는다면 특별히 이제 등장하는 인물 집단이 세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집단은 38장 1절에 나오는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그분 이름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mat단의 아들 스바랴, 바수올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수올.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특별히 만나본 적 없으시죠? 저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수천 년 전 분들인데, 문제는 예레미야 38장 1절에 보시면 이분들 4분의 이름을 참 나열을 했어요. 아마도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충분히 알았을 거예요. 이분 명단을 들었을 때 누구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린 누군지 잘 몰라요. 이분들이 누구일까? 일단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은 4절에 나옵니다. 4절 보시면 이에 그 고관들이, 이분들이 고관이었구나. 고관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 이분들은 상당한 신분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신분인데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이분들은 왕께 아래되, 왕 앞에 나가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분이 높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볼 때 5절은 이제 시드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시드기야 왕이 말을 하기를 당신들이 무엇을 요청하든지 나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 말을 내가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왕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왕정 시대는 뭘 기대를 해요? 왕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를 왕정 시대, 왕이 정치,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왕이 말을 하기를 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있네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청와대 정부의 실세가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이제 보니까 실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보다도 임금님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고 대통령도 임금님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신하들 몇몇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실세예요. 정치권의 실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비록 이 4분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들었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는 상당한 권력자였구나, 실력자였구나, 고관이었구나, 정치인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시드기야 왕, 당시의 왕정시대에 제일 높은 권위를 가진 왕이 나오고요. 한 글이 더 나오죠. 7절 이하에 나오는 왕궁 내시가 나옵니다. 이름이 에벤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가 왕궁 내시였다. 그래서 왕궁을 중심으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궁에서 들락날락거리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왕궁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실력자들, 신하들.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내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서 특별히 예레미야 38장에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몇몇 가지 일들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본 인물들은 이 몇몇 4명의 실권자들, 실세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지금 등장한 이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에 관한 어떤 그런 고발을 하려고 나타났어요. 이분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 그대로 이분들이 사실 그대로 적시 그대로 적어내려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의 내용이 결코
허구가 아니다, 허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한 말을 문자 그대로 문제 삼아서 그대로 이분들이 고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팩트를 체크한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가 팩트냐 이거예요. 뭐가 진실이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게 사실이냐? 그걸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분의 이 권력자들, 이 실세들, 정부 관료들이죠. 높은 관료들이 뭘 문제를 삼았느냐? 예레미야를 문제 삼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죠. 선지자는 누구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대변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무개 당 대변인이에요. 개인의 말은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자신의 사견을 담아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논문을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 대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아니냐.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일 예레미야를 정식 선지자요, 올바른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실상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따라서, 성경 읽기에 따라서는 한 23년 혹은 40년, 뭐 성경 읽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 짧게 잡아도 23년간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뭐냐? 23년간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뭐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예레미야가 그와 같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레미야의 예언 흔적들을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문제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문제 삼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누구도 남유다 왕국의 고관들, 정치 지도자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보면 예레미야를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사견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소위 말하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역사의식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런 컵에 물이 들어있을 때 뭐 한 절반쯤 차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물이 절반밖에 없네. 뭐 틀린 말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절반이나 남았네. 절반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게 팩트예요. 근데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팩트를 체크하면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이겠거니. 그렇지 않다고요. 꼭 그렇지 않아요. 다른 관점에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서 3절은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를 1장에서부터 쭉 읽어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한 선포를 보고 뭐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자, 한번 예레미야가 한 말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세상에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전부 다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으면 죽는다.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이 이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23년이 되었던 40년이 되었던 예레미야가 이런 선포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선포에 대해서 과연 이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 고관들이 왕께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가진 논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백성이 먼저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평안해야 됩니다. 나라란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국민이 없으면 무슨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시각들이 있어요. 나쁘지 않은 시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먼저였다면 오늘날에는 백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라는 게 그게 어디 나쁜 인식이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백성이 원하면 왕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백성이 평안하지 못하면 나라도 없는 거고 정치도 없는 거고 심지어는 뭐도 없다, 종교도 없는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졌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맞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까? 맞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맞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있는데 이 개념이 만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도 해요.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근데 만일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4명의 고관들의 인식이 맞아요.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편협된 시각, 단편적인 시각, 하나의 시각으로만 국민을 보고 나라를 보고 국가의 운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보게 되면 결론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는 반드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맞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는, 예언자는 마땅히 구원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한다, 재난을 선포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백성에게 평안을 외치지 않는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다 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감히 하나님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백성들에게 평안을 외치지 않고 재난을 외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은 당연히 백성이 먼저예요. 정치 지도자로서는 다 백성이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왕들이 갖고 있는 개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죠. 뭐예요?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이 개념은 빠뜨리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종교도 결국은 사람이 편하고자 하는 건 아니냐? 사람이 행복하고자가 신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신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내려줘야지 재난을 내려주는 신이 무슨 신이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하듯 시편 23편에 있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만일 우리들이 밤중에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7, 8월도 아닌데 공동묘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무서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공동묘지를 가야 된다든지 뭐 아니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살던 것처럼 화장실이 그때는 왜 그렇게 집 밖에 있었는지 방 안에 있으면 좋은데 지금처럼 꼭 집 바깥에 있어 화장실이. 밤중에 가려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는 두려움이 없다. 공포심이 사라졌다.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죠. 그럼 공포가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로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 망한다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국가가 사망하는 게 나라가 멸망하는 거고 개인이 사망하는 건 그 문자거든. 우리가 개인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한 음침의 골짜기가 없다라는 뜻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 안 하리라고 그렇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창조주로는 보지 않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는 보기 싫어요. 왜요? 구원의 하나님만 보기 좋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성경에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동시에 다 같이 써져 있는데 뭐부터 써져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부터 써 있어요. 언제?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그 필터로, 그 관점에서, 그 시각에서, 그 가치관에서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백성들이 잘되고 왕권이 수호되는 걸로만 보기가 쉬워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인 주권이 있으신 거예요. 개인이라는 건 좀 표현 이상합니다만. 자, 어쨌든 오늘 이 네 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출발점, 그들의 관점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의 평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사실 그래요. 우리도 기분 나쁘면 그 사람 이름을 제대로 잘 안 불러요. 그렇죠? 옛날에 그 대통령 박근혜 그러면 박근혜라고 안 읽어요. 어떻게 딱 읽는 방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알아서 새겨들으십시오. 현재 대통령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이라고 또 요즘은 얘기 안 해요.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러요. 나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꼭 억지로 이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뒤틀려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뒤틀려서 읽게 마련이에요. 그래도 나는 잘 모르시겠다. 그런 분들이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라고 하는 세자를 못 불렀어요. 부자로 줄여서 불렀어요.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은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랑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름 부르기가 싫어져요. 이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 이렇게 안 불러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짝 한번 쳐다봐 보세요. 살짝만 쳐다보세요. 한 1, 2초만 살짝 쳐다보고 다시 저를 보시는 겁니다.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오늘도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는 분들은 저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간주할 겁니다. 그래, 진짜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데 눈 마주칠 이유가 뭐 있어요? 마주치지 않아요. 네.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7장 이하에 나타나는 왕국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었음을 들으니라. 쭉 넘어가셔서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분명히 언급해줘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누가 말했을 때?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말했을 때 우리 마음,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당신들 4명이 4인방이 그렇게 말해주다니 고맙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23년 동안 짧게 말하면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 듣다가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망하다니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칭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고발 내용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 4절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소서. 자, 그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말해요. 이 성에 남은 군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사기가 떨어집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 어떨 때 우리가 가장 참 우울하다. 아마도 오늘날에는 갑질하는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우울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갑질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누가 또 갑질했대. 뭐 땅콩이 어떻게 됐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가 화를 쐈대야. 막말을 했대야. 뭐 종업원들한테 가가지고 손님이 왕인데 뭐 이러면서 외쳤대야. 뭐 그가 정치 지도자인데 갑자기 뭐 구순했대.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야, 갑질하네. 약자를 돕지 않네.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네. 우리들의 연약한 사람, 우리들의 민초 혹은 뭐 뿌리가 뽑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함부로 하네. 이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막 피가 거꾸로 솟는데 뭐에 대해서 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겠어요? 뭘 들으면 행복해지겠어요? 그런 갑질하는 사람을 처단했대. 기분 좋은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위태로운데 우리나라를 만일 어떤 사람이 한 6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 빨리 항복하거라.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뭐 이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예언자냐. 그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빨리 일본 천황에게 항복을 하거라.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울에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서울에 남은 자들은 뭐 칼과 뭐 이런 걸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믿죠. 아, 저 사람은 왜 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질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왕권도 중요해요. 그런데 선지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셌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 반박도 못하겠고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어렵고, 왜냐면 자기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맞받아칠 텐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가짜다.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 말이 과연 올바른 것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혼돈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어떤 게 과연 진리일까? 어떤 게 정말 진실일까?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인물이죠. 자, 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예레미야를 좀 감옥에 가둬야 되겠습니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합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미 너희들 손 안에 붙잡혀 있지 않느냐?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빌라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원치 않지만 너희들이 원하니까 알아서 해라. 이것도 뭐 백성이 원하니까 해라. 그 다수가 원하니까 해라. 당신들이 원하니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슬쩍 빠지는 거예요.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단 4명만이 이루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백성들도 상당히 지지를 했을 것입니다. 왕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6절 말씀에 보면 왕도 나중에 허락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어디에 가두게 돼요? 감옥에 가두는데 그 감옥은 거의 구덩이에요. 이 감옥 수준을 이미 넘어선 거죠. 거의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그때 7절 왕궁 내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궁에서 그다지 권력이 있다고 생각되기 어려운 존재죠. 근데 놀랍게도 그는 구스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이쯤 되는 거예요. 구스를 에디오피아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말을 하기를 그들이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구덩이에 넣었다 소리를 듣고는 8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을 찾아갑니다. 원래 내시는 왕궁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왕궁에서 못 기다려요. 왜? 왕이 지금 바깥에 있거든요. 베냐민 문 앞에 서 있으니까 베냐민 문 앞까지 쫓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일이 악합니다. 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까는 분명히 4명의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악하다. 그러니 죽여야 된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왕궁 내시가 저들이 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저들이 악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저들이 지금 성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결국은 굶어 죽으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실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37장에서 있었던 일에 어떻게 보면 반복된 형태예요. 37장에서도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하고 이제 대담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왕궁으로 따로 불려가요.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국이 흉흉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더냐? 그거 물어봐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다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과
이 백성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뭡니까? 죄가 뭡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앞에 37장에서 똑같이 물어봐요. 죄가 뭡니까? 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 외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가 일관되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왔지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것도 아니고 왕도가 바뀌든 왕이 바뀌든 어쨌든 똑같은 말씀을 그냥 전한 것밖에 없어요. 시드기야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편해봤자 그래도 이제 옥이긴 합니다만 편한 옥으로 살짝 바꿔줘요. 여하튼 오늘 38장에서도 보시면 다시 아마도 그가 또다시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왕궁 내시 구수인인 이방인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네. 우리가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백성. 여러분 어떤 정치 지도자도 전 세계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는 없을 거예요. 만약 한국 지도자가 일본도 평화롭게 하고 중국 사람도 잘 살게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잘 살게 하는 복지 혜택을 펼치겠다. 아마 미쳤다 그럴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러시아도 잘 살게 하고 이상하죠. 미국 사람만 잘 살게 하면 돼요.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요구되는 거는 미국 사람만 잘 살게 하면 되지. 뭐 남의 나라 사람, 멕시코 사람, 파라과이 사람까지도 잘 살게 하겠다. 그러면 현 미국 대통령이 장벽을 안 세우죠. 국경 넘어오라 그러죠. 그네 나라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 다 영주권 주겠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 전체를 다 위해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가 되면 모든 백성들을 다 평안하게 하리라.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 이론을 갖고 있어요. 정치 이론을 갖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보수 진영에 있던 진보 진영에 있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 있다고 해서 사악하고 진보 진영에 있다 해서 모르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반대로 말해도 똑같아요. 어느 한편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그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 그대로 모든 백성이 다 평안해지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국민이잖아요. 누가? 예레미야도. 근데 예레미야는 불편하게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가만 안 뒀잖아요. 예레미야는 막대했잖아요. 예레미야는 국민 아니에요? 국민이죠. 근데 막대하잖아요. 물론 조건이 있겠죠. 백성들의 평안을 해치는, 우리 사기를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갑질을 했던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독자가 알고 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잘 몰라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인 거예요. 오늘 성경 에벤멜렉이 하는 행위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왕이 동의를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들의 권세를 힘들게 겨우 그분들이 거의 끌려가던 왕이 그래도 갑자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내시의 말을 듣고는 자, 네 뜻대로 하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11절 보시면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미 방에 들어가서는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립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매고 올라오시오.
아마 위에서 끌어줬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왜 필요했겠어요? 이 구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뭐 두꺼운 아주 그 견고한 인체공학적인 이 구조 장비가 옛날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줄에 의지해서 몸이 끌려오려면 이제 벌써 예레미야가 상당히 몸이 쇠약해졌겠죠. 끌어올리게 될 때 몸에 상처가 날 것을 생각하고 상처가 나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해줘도 그냥 구해주는 게 아니에요. 잘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이방인이 이런 걸 더 잘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가 정말 백성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사람이라고 인정될 때에 오히려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그게 정말 국민의 평안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결국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어요? 이 땅, 그러니까 이 성에서만 빨리 떠나라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평안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혼돈되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도 평안을 외쳤습니다. 정확하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들이 떠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평안을 예고했어요. 평안을 선포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에, 환난 이후에,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겪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히려 각질하는 선교사, 거짓 예언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의 평안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 자기 왕국이 무너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실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예,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에 오늘날 만일 영적으로 혹은 갑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 제가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지겠죠. 그죠? 어떤 정부이든 했잖아요. 이 시대에 갑질하는 사람들 명록에 쫙 내세웠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오히려 갑질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거 힘들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와 같은 혼란 속에 지금 이 백성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우리 국민들의 안정에 우선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가 듣기가 거북스러울 겁니다. 굉장히 거칠게 들릴 거예요. 무슨 소리냐? 교회도 성도가 없으면 말짱황이지. 아니,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카톡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말이 오해가 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쓰면 믿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교회다.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아닌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물론 인내천이 될 수도 있고 민심이 천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심이 민심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백성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그러면 그거 예언자가 아니죠. 그건 선지자가 아니죠. 그건 목사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성경이 아니죠. 네. 민심이 천심일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천심이 민심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악의 기준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느끼셨어요?
누가 악한 거예요? 4명의 지도자가 악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악한 거예요? 두 가지 다 나왔어요. 두 가지 견해가 다 나왔다고요. 한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백성들의 힘을 입어서 백성들의 평안을 해치는 예레미야가 악하니 죽여야 된다. 나왔고요. 오늘 본문의 끝에는 왕국 내시가 이야기하기를 그 말한 사람들, 예레미야를 고발한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왕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왕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러니까 왕은 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왕도 악한 거죠. 자기 중심이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빼놓고 누가 악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백성을 놓고 기준을 놓고 보기 시작하면 혼돈되기 쉽습니다. 백성의 평안이 없어야 된다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평안해야 됩니다. 나라가 망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다라고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일본에 의하여 망하는 것과 친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 그게 이해가 되려면,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가 망했던 적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그 역사 전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 생각이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손 놓고 있는데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전개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친일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친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악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예레미야는 사악한 사람이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사악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 편에서 선지자를 평가했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백성의 이름으로 예레미야를 정죄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인식의 틀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 틀에서 예레미야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틀, 그게 틀렸을 때 사람들은 이런 혼돈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린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시대의 격변을 겪게 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이 세계를, 이 국민을, 이 정부를,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이 정치 지도자들을, 이 선지자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의 악함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